안녕하세요 여러분, 옆집 목사의 장세광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갈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에 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왔죠.
성경에서 3번 정도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성경 내용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구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리러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씨앗들을 뿌리게 되는데 4가지 다른 땅에 뿌려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었다고 나오고요. 두 번째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그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지는 것은 말씀을 마귀가 구원을 얻지 못하려고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위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입니다.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하신 것은 그 당시에도 맞고 지금에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밭들은 우리의 마음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길가의 마음, 첫 번째 길가의 마음은 무언가로 인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듦을 의미합니다. 답답한 거죠.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근심과 걱정만 있다가 마귀가 그 틈을 타서 구원을 얻게 못한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위에 뿌려진 씨앗은 바로 뿌리는 내릴 수 있어요. 그 뿌리가 약해서 해가 뜨게 되면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가요?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되었지만 믿음의 뿌리가 약해서 쉽게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습니까? 뿌리는 내릴 수 있어요. 동일하죠? 뿌리는 내릴 수 있는데 주변의 것들, 가시덤불같이 주변에 있는 것들 때문에 온전한 신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게 될 수가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그리고 학력, 그리고 주변 환경 때문에 그 뿌리를 깊게 내려갈 수가 없고 나중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떤 씨앗일까요? 어떤 밭일까요? 그리고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좋은 씨앗에 떨어졌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인내로 인해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인내가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는 없음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쉽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이건 어떨까, 막 여러 가지 구상을 하죠. 그래서 어떤 한 가지를 정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하기 전에도 힘들었지만 그 이후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를 한다, 어떤 식당을 한다. 그렇다면 그 물건들을 어디서 조금 더 저렴하게 그리고 좋은 제품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것들을 또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가져온 다음에 또 그것들을 요리하고 맛있게,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게 됩니다. 인테리어도 해야 될 거고, 지리적 위치도 봐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됐어요. 멋진 건물, 멋진 인테리어, 좋은 위치, 음식도 맛있습니다. 좋은 제품, 좋은 재료 다 사용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손님이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 무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내가 없이는 어떠한 것도 이뤄갈 수가 없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죠.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를 가지고 있을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인내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꾸준히 주님과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저희들에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사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부, 성자, 성령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